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로 예배드리는 모든 방송 가족들과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전 아마 제가 신학생 때였으니까 2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는 1년에 몇 차례 주일 예배를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때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때만 해도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살아있을 때 무슨 전쟁이나 핍박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 목사님은 앞서가시는 목사님이신데 걱정도 앞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고,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갈 수 없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며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먼 타국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산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시온을 올라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26편 1절 말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뒤에 말씀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단지 못 드리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만이 아닙니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없었습니까?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리게 하시고 적군에게 패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하시고 치유받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준행하지 아니하며 멸시하고 싫어하여 배반하였기에 병들고 쇠약해지며 미워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고 수고가 헛된 황폐한 삶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차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오히려 대항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한 삶을 사는 대신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할 수 없는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단지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이유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기에 다시 예배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다시 드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꿈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단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거룩함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정말 꿈과 같은 날, 우리도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 같은 은혜를 입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왜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올라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기억하려고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2번이나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이 내 힘이 이것을 이루었구나 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2번이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들 행하셨습니다 라고 잊지 않기 위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입술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죽이는 분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는 분도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의 삶 속에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 호주에는 6개월 동안 산불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야 겨우 그 불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소방관, 응급, 구조 요원 많은 국민들이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3명이 사망하고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30채의 집이 불이 타고 3,000채의 집이 불이 타고 한반도의 80%에 해당하는 1,800만 헥타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개월 동안 불타던 그 땅이 어떻게 불이 꺼졌습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2월 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6개월 동안이나 꺼지지 아니한 그 산불이 일순간에 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루어진 일인 것을 인정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단번에 소멸하고 치유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치유의 약이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부패한 일, 억울한 일, 악한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하게 세워가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에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영원히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교회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삶 속에 예배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또 두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회복의 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눈물의 씨를 뿌렸기에 그 결실로 기쁨의 단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하고 6절에도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속에 눈물로 씨를 뿌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니 느헤미야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쌓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들로 오늘 말하는 꿈과 같은 날을 주셨고 그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하시고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눈물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그 회복의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꿈같은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쁨으로 거두는 그 단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4월 11일 고난주간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온전한 금식을 하든지 건강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 없이 예배만 다시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오늘 이 회복이, 오늘 이 꿈 같은 날이, 오늘 이 기쁨의 단이 눈물의 씨를 뿌린 결과다,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노래하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오늘 우리도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갑시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날, 기쁨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도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꿈 같은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과 육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같은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직장과 일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 같은 회복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직장에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방송 가족들, 한국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회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통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모일 수 없는 이 때가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에 뿌리는 씨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속히 맛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